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어떤 표정을 보면 행복하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늘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왠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참 아이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여요. 그 아침에도 아이들 그 율동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보여진다, 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6월 18일,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6월 18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행복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조금 전에 안승구 어머니가 자신 있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누가 물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수를 행복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이것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할 수도 없죠. 다른 사람은.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수를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생 상담사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계속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1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대상으로 이렇게 그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지, 행복에 대한 그 실험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을 객관적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에 발표했는데 유엔을 비롯해서 공식 기관에서 이 지수를 하나의 공식적인 표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이것을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그래도 기준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18년 동안 연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관이라든지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이 적응력이라든지 유연성과 같은 개인의 성품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의 어떤 성품, 성격, 인생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낙천적인 사람, 어떤 그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낙천적인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예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소한 일에도 막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보다는 저 낙천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
아마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생존 조건이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렇게 생존 조건이 있다고 이렇게 그 조사 결과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생존을 위한 조건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건강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생존 자체가 힘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나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과의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나는 다른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도 역시 어렵다면 마찬가지겠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복의 요소 세 번째는 고차원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이렇게 남들보다 더 남다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든지,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꿈을 갖고 있다든지, 희망과 같은 정신적으로 고차원적인 요소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자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거나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거나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좋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것을 바라보니까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이 행복 지수는 우리에게 함께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나는 행복해 아니면 불행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은 어떤 행복 지수에 근거해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복 지수에 근거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판단하면서 살아왔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전에 나는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다시 말해서 행복 지수를 논하는 기준점에 이 세 가지 말고 누가 포함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행복지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후에는 이 행복 지수는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인 변수인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그런 행복 지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한 과거에 어떤 결정되어지고 기준으로 삼았던 행복 지수에 의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나도 여전히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 행복 지수가 높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 행복 지수가 낮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 세상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그 행복 지수를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 모세는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답은 아주 단순한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그 당시의 형편과 처지 입장을 볼 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 요셉 이후에 지금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벌써 어떻게 보면 40년, 한 세대를 40년 단위로 자른다 해도 벌써 10대에 걸쳐서 계속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위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해왔던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됐고, 그들 자유롭지 못한 어떤 삶을 통해서 무슨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어요. 이제 겨우 모세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곳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훨씬 더 생활하기 좋은 지역, 예비된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 지낸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한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2세 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조상들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고 광야에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40년째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무슨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살라고 우리를 해방했느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그들의 지금 입장과 표정을 한번 우리들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볼 때는 참 저들이 진짜는 행복한 사람인데 지금 형편과 앞서 말씀드린 행복 지수라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저들의 입장과 형편, 처지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그래서 저들은 늘 불행하다,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한 입장이라든지 상황 그리고 고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걷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면 거기서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지금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단점,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데도 걷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원주민들 가운데는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도 살았어요. 이미 전쟁하고 이런 것에 능숙한 원주민들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 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수십 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연약한 것을 막 이렇게 깨닫고 또 훈련을 거듭하게 하고 단련시키게 하는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면 다들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들에게도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과정이 필요해서 때로는 아픔도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 혼자만 고난을 겪게 하고 부모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걷는 그 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상황이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언뜻 볼 때는 정말로 모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엔은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자료를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23년 올해 발표를 보면은요, 전체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1위에서 10위까지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1위에서 10위까지 이렇게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핀란드가 1위였고 2위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 최고 강대국 미국이 1위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5위, 영국은 19위, 아시아에서는요, 싱가포르가 2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행복한 순위가 몇 위가 137개국 조사국 중에서 몇 위에 해당될까?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더라고요. 몇 위에 해당되냐? 57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요, 경제 개발 협력 기구 OECD 36개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몇 위냐면 34위였어요.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습니까?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어떤 그런 나라예요. 뭐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고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막 그렇게 부러워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를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어떤 그 행복 지수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것일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진단을 해온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 핵심 내용은 꼭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은가? 첫 번째는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정책적으로도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굉장히 좀 점검해보고, 검토해보고, 시정해 보아야 할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대학 입시 경쟁이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어린이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줄곧 이 경쟁에 시달리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아이들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아이들 고생. 지금은 뭐 교육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점인지 잘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연 정말로 어려서부터 아이들 지금도 그것이 아이들 스스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쟁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그럴 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출세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행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분위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낮추고 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가는데요.
요즘은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니까 더 비교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고, 아니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이 스트레스에 이렇게 짓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죠. 그저 그전에는 걸어 다닐 때 자전거만 있어도 이렇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를 갖고 보니까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이거 다른 사람들 갖고 새빵살이 할 때는 전세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은 집이라도 얻고 나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집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지금의 내 입장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 지수가 낮은 세 번째는요,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죠. 우리 안에는 정신적 DNA처럼 체면 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 속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속된 표현으로서 비속어이긴 한데요. 쪽팔려, 이런 표현을 해요. 쪽팔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참 너 왜 그 정도밖에 못 사니 못하니 뭐 이런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쪽팔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남들을 의식한 어떤 체면치레의 삶,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 지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너 잘했구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 있는 것 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고 다 같이 함께 잘 살면 더 행복해야지 될 텐데도, 왜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더 부족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해야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행복에 대한 오해, 아주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남보다 나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오해, 이것은요, 사탄이 심어놓은 무서운 오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점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역시 친구들이 어디 모일 때 무슨 차 타고 왔는지,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의 어떤 행복에 대한 그 관점, 생각, 이런 것은 건강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진실의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인데, 그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오해를 떨쳐버리고 행복을 재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래. 왜 그럴까? 행복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그친다면 의미가 없겠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수긍이 안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너처럼 세상에는 아직도 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구원받았잖아.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져 걸어서 바다를 건넌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에 수상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너희들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지난날 이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너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해서 아우성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텐데 너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됐잖아. 그런 네가 지옥 갔어야 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는데 그런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행복하겠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만 기적을 체험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과거에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29절인데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여러분 중간 부분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요,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전투력이 강해서 무기가 많아서 그래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모세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과거에도 구원을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하고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지킴을 돌보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7족속들과 싸우게 될 텐데 그 7족속들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장의 말씀을 믿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야.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장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누가 행복하겠니?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요. 장차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날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세월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장차 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보장받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휴전 중에 있잖아요.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며 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하나님 때문에 지금 좀 고생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은 이유로 행복을 발견했고 고백했고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거는 정말로 아무런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지수의 그 내용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행복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내게 목자로 계시면 나는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앞에 17절에는 온통 필요한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하여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인적인 특성, 생존 조건, 고차원적인 상태 같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해요. 우리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특별 찬양을 통해서 행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 들어 저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정말 내가 이토록 귀한 존재인가? 이토록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 되는가? 아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고 재발견하시고 이제 행복한 자답게 더 이상 나는 이게 없어, 이것이 잘 안 돼,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면서 행복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